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교회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일도 교회 일인데 또 집안도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 굉장히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힘든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안도 집안이고 또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인데 너무 힘듭니다. 참 미치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한번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자꾸 시험들이 많고 또 집안에 들어가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힘 안 드는 그런 일 없습니까? 힘 안 들게 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뭉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동안에 목사님이 말씀 한 번 안 하시는 거 있죠. 쭉 가는데 이상하게 이 산길로 가더만은 어느 곳에 한 곳에 내렸습니다. 내려보라고.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데 뭐냐? 공동묘지. 여기에 한번 봐라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우리 청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런 어떤 고난, 어려움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참 많은 문제, 어려움, 갈등, 시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전도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올 수 있다. 문제는 반드시 온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계속 왔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계속 시험 온다. 계속 알게 모르게 시험 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오는 게 사단의 시험, 사람과의 시험, 이런저런 시험. 그 다음에 또 갈등 온다. 근데요, 이런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시험 오니까 사람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회피해버려요. 특히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사람과의 갈등 있으면 대반의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시험 당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문제 만났다, 아예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자성어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롬 8, 28.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알고 문제 왔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딱 선포하십시오. 문제, 네 진짜 문제가? 물어보세요. 대부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로 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90%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로 막 해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문제 아닙니다. 만약 진짜 문제라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나에게 뭔 답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만 찾으면은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마다 네 진짜 문제 맞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 맞다. 답이 뭐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좋은 계획,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요. 문제 넘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도리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 이거 뒤에 딱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두고 문제를 주셨구나. 문제 올 때마다 욥을 생각하세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딱 지나고 나니까 2배의 축복을 딱 예배해놨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라는 걸 딱 주가지고 사단이 물론 했지만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복을 예배해놓고 문제를 주는 거 있죠. 우리가 답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90%가 문제 아닌 것에 매인데 보고 진짜 네 문제 맞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답이 뭐냐? 찾아내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꾸 갈등 와요. 교회 안에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참 갈등 많습니다.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나면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러면서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돼요. 목사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실수를 가지고 이러면서 이빨 갈면 안 되거든요. 그래,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갈등 왔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갈등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이런 건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갱신의 기회다. 요셉에게 갈등이 왔잖아요.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이 갱신을 안 하니까 억지로 구덩이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팔아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갱신하면 돼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형들에게 미움 안 받을 짓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 잘못한 거 자꾸 고자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갱신해버리면 되는데 그럼 형들이 사랑스러워 할 건데 그걸 갱신 안 하니까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우리는요 뭐냐?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된 갱신의 기회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표다. 그래서 갱신해라. 갈등 올 때마다. 그 다음에 시험 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거는요 진짜 내가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딱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싹 지나갑니다. 기다려라. 초대교회에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사실은 뭐 스데반도 죽고 핍박이 오고 막 죽음과 환난과 고난이 계속 시험이 왔어요. 자, 그렇게 시험 왔을 때에 시험 올 때마다 그들은 넘어졌느냐? 아니요. 기도하면서 다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250명 지났어요. 250년의 긴 세월이 지났는데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그 기독교 앞에 무릎 꿇고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와도 괜찮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겠다. 근데 문제는요, 거의 99% 문제 왔다, 갈등 왔다, 시험 왔다, 다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등 오거든 좀 나를 바꾸는 기회로 만드세요. 또 나에게 시험 왔다,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시간표구나. 아, 나를 한 단계 올리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구나. 이러면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살아갈 때 집안에
어려움, 학교의 어려움, 또 사회 나가면은 어려움, 계속 문제, 갈등, 시험 계속 옵니다. 올 때마다 우리가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어떤 랩런트들은 막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야곱에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시험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만드실 때에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만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자녀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제껴놓고 계속 문제, 갈등, 시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라.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축복 다 놓쳐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 가운데 있으므로 이 축복을 완벽하게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자꾸 문제, 갈등, 시험 주는 그 사단 예수님이 끝내붙다. 마귀를 완전히 매렸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죄책감에 매이지 마라.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 속에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제목을 보니까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자, 여러분들이 야곱의 삶이냐 이스라엘의 삶이냐 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삶을 안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좀 버리고 좀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야곱을 부를 때에 야곱아 혹은 또 이스라엘아 똑같은 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떨 때는 야곱 어떨 때는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야곱 뭡니까? 야곱은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 네가 지금 자꾸 쏟고 간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할래? 야곱.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할래? 이스라엘.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을 버리고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야곱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향하여서 중요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이미 복중에서 너를 선택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분명히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말씀을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 언약이 리브가는 붙들려졌고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어요. 또 야곱은 비록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래 빼앗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 욕심이죠. 이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미 야곱은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에 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축복을 보장받은 그런 야곱이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야곱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지금 야곱이 우리가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야곱의 일생은 계속 불행의 연속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10번씩이나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 힘들게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그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삶을 지냈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 나중에는 밤에 도망가는 삶을 살고 외삼촌이 쫓아와서 막 죽이려는 그런 상황. 아니, 축복을 분명히 확정해갖고 받으려고 딱 해놨는데, 그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굉장히 문제, 굉장히 갈등, 시험 속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한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거 있죠. 야곱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축복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지켜주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이전부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야곱을 늘 순간순간 인도하고 보호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누구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을 늘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야곱처럼 계속 고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바뀌기 전에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야곱의 심령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다, 답답하다. 한마디로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갑갑한 상태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왜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사실도 지금 제대로 몰랐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 끝나실 건데 야곱에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낸 것이 뭡니까? 늘 인본주의. 내가 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 만나잖아요.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 만나갖고 힘들어하는 야곱. 이번에는 지금 더 큰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이제 외삼촌하고 사이좋게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외삼촌은 외삼촌 집으로 가고 야곱은 이제 허락받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와요.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형.
형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고 도망가 붙잖아요. 20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 속에 혹시 형이 어떤 상황을 하고 있을까?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하나 보냅니다. 가봐라. 우리가 지금 형님 만날 그런 어떤 거리가 다 돼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 형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요, 군인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오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33장을 읽어보면은 당장 아닙니다. 형 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가지고요, 야곱 오는 거 막 환영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환영이 아니라 날 죽이러 온다. 이제 나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각인 뿌리 채들 내린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시험 올 때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찾지 못하면은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삶을 마감하자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열려있다. 위로는 늘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그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답답하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내 어째야 되노? 이 야곱이 또 머리 씁니다. 형은 이미 저쪽에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형은 환영의 기사를 하려고 오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날 죽이러 온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때를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갖고 때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당신 동생이 이걸 형님에게 주라고 보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납을 하는 거예요. 잘 좀 봐달라고. 이라고 한 때, 두 때, 세 때 다 보내. 야곱은요, 인본주의에 완전히 극단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많으냐?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역시 이제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습니다.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이런 야곱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갈등할 때마다 이런 야곱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확신 갖고요. 롬팔 이팔.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고 딱 붙잡고 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리 못하잖아요. 자꾸 내가 뭐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해야 되는 인본주의적인 야곱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이제 야곱의 모습은 좀 버리자. 야곱의 모습은 좀 내려놨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우리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최고의 인본주의를 쓰는 모습과 함께 이제는 최고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나갑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일단은 야곱은요, 일단은 요 때를 보내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 지금 양떼를 형에게 주기 전에 한번 다시 부르짖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기도가 두 번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이 지금 야곱이 여지껏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한 번도 20년 동안 하는 거 뭔가는 알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지금 두렵고 답답하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다가 기왕이면은 나의 하나님 이랬으면 될 건데 이 지금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 있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래놓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베델에서 이런 말씀 주셨다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합니다.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안 했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죠. 에스가 날 죽이러 옵니다. 내 좀 살려주세요. 갑갑한 심령에, 두렵고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또 뭐합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한때, 두때, 세때 나눠가지고 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기도해놔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기도해놔놓고 또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머리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일을 안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난 뒤에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에서 29절에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하고 씨름하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은 씨름이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씨름이기보다도 야곱은 하나님과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놈의 기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금 칩니다. 나아라 이러다가 허벅지 관절을 쳤죠.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그래도 끝까지 안 놓습니다. 내게 축복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 혼자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인본주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래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이전에는 간사한 자,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알았다. 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 딱 붙잡고 줄룩줄룩 하면서 터덜터덜 가니까 형 에서가 와요. 보니까 환영 행사 하려고 왔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형님이 날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얼마나 쫄해가지고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했는지. 진작에 그걸 알았으면 또 하나님 아마 안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가지고 갈등을 줘서 시험을 줘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 요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야곱 혹은 이스라엘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문제와 갈등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야곱처럼 인본주의를 써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딱 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럼 너 알겠다. 내가 책임질 사람 이스라엘? 확실하게 책임질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스라엘, 못 깨달으면은 야곱. 그래서 제목이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왔다, 갈등 왔다, 시험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다. 이런 속에 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